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프린트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종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또 믿어지며 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로고스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다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에게는 찬송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9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반을 막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있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럼 아들이기 전에는 무엇이었다라는 말입니까? 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종이었다. 어떤 종이었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몽학 선생에 대한 그 비유를 우리 기독교인들의 또 하나님의 복음에 또 율법에 비유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말씀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상당히 머리가 비상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의 비유를 들은데도 단순히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과 그때의 문화 상태를 모르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나타내서 비밀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보면 여러 군데서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몽학 선생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사도 바울은 뭔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말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맨 설교를 끝날 때쯤 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 생각이 저와 같이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너희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후로는 그럼 언제부터 이후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어느 기점으로 이후부터라는 그런 말일까요? 이후로는 이 말은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이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네, 언제부터 종이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찾아볼 것 같으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이냐 하면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즉 아들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때부터가 아들이에요. 그 전에는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아들을 보내주는 그 순간부터 아들이 되는데, 이제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인데요. 설교 관련 성구 1번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종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어떻게 해서 어떤 자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시는가? 아들이 되기 전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종에서 자유케 되고 또 종에서 해방이 되려면 뭘 해야 되겠죠? 아들이 돼야 되긴 하죠. 그런데 종에서 자유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보면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종은 자유케 되려면, 종은 사람들이 뭐 노예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어떤 종은 팔지 않는 그런 종도 있습니다만, 종은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종의 자리에서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은 값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기 전에는 종이었는데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주셨는데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건데, 그 값을 어떻게 지불하셨느냐 하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 2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아야 할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는 죄도 없고 저주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마땅히 저주를 받을 그런 존재들인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종으로부터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했다라는 말은 자유케 했다 또는 해방시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돈을 값을 내고 그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속량했다라는 말이에요. 대속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럼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저절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된다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 그것이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다, 즉 속량하셨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율법에서 속량이 된 사람이 이제는 종이 아니고, 종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종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율법에서 자유케 되면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뭐냐면 아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율법 아래에서 속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인데,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저주죠. 저주예요. 저주는 뭐냐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건데,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로마서 8장 3절 4절이죠. 3번인데요. 설교 관련 선고 3번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서 속량이 되었다라는 말은 율법의 요구대로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했는데, 그 지불한 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로마서 8장 3절 4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도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말이에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육신을 쫓는다라는 말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육신은 곧 몸을 말하잖아요. 몸에 거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따로, 그러니까 이주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따로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에 거할 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행하는, 그런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즉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육신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로마서 8장 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육신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그 아들에게 정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을 믿는 자들이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요, 그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오늘 4절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과 지금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이제 물론 그때 당시에는 아직은 아들들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저주 아래서, 즉 사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고 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많이 질문을 받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폐해졌고 율법이 없어졌으면 그럼 십계명도 없어졌냐? 근데 참 미련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게 이제 4번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8장 2절은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기 글이 지금 있는 대로 뭐라 그랬어요? 이는 4번이에요. 설교 관련 선고 4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해방하였다라는 말은 속량했다라는 말이요. 자유케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어서 율법에게 꽉 눌린 우리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럼 율법이 없어졌어요. 율법이 없어졌는데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걷어찬 게 아니고 율법을 없애준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을 내쫓고 그 율법 대신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율법이 폐하여졌다. 그럼 율법이 폐하여졌으면 율법은 없어졌어요. 율법은 없어졌으면 율법만 없어지고 그 속은 그냥 빈 공간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 폐하여지고 없어지고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되었는데 무엇이 나를 자유케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이 없어졌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지금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 대신에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율법은 폐하여졌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대개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율법만 없어지니까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가져와서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면 율법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으면 무엇이 자유케 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으므로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서는 자유하는데 내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교인이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다 같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와 있는데 그 멸망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향해서 말씀하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에요. 그 프린트는 6번으로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다 집에,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이스라엘과 유다 집은 그냥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나뉜 것처럼 남북한으로 나누기 전에는 우리가 다 조선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그 조선은 하나를 말해요.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근데 이제 그게 날리고 나서는 남북한이라고 하고 남조선, 북조선이라고. 물론 이북 사람들은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스라엘이 12지파죠. 근데 10지파가 이스라엘이고 12지파가 유다 나라예요. 그래서 본래는 같은 한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또 혹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에도 있는 거예요. 또 혹은 유다를 가리켜서 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밑에 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럼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홍해를 건너와서 어디에 머물렀죠?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그럼 이제 건너서 시내산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 율법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즉 옛 율법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즉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을 파하였다. 그럼 이제 지키지 못해서 그게 깨졌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새 언약이 어떠냐 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다 없겠습니다만은 아주 이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세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옛 언약, 즉 율법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해서 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기 전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새 언약은 뭐냐면 다 공부했죠. 새 언약은 물론 이제 공부 안 해도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새 언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내가 오늘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잔을 내놓으실 때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 그리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시고 들려서 높이 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새 언약의
새 언약.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파하여진 옛 언약이고, 즉 파하여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폐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폐기된 거예요. 약속을, 언약을 깨트렸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깨트렸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못한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우리 사람 같으면 이스라엘에게 더 강력하고 파워풀한 그런 율법을 주셔서 반드시 이걸 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은 뭐냐면 너네들이 못했지? 그럼 깨졌어. 그럼 이제 너네들이 깰 수 없는, 내가 하는 걸 너네들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천하 만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어떤 돌비나 어떤 문서화된 그런 법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높이 들리신 인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높이 들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내쫓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된 거죠. 내가 나의 법을, 즉 하나님의 법, 그것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저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다시는 저들에게 여호와를 알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 자주 하죠. 율법이 회해졌다니까 그러면 10계명도 지키지 말라는 거냐. 그럼 10계명 지키지 말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우상을 섬겨도 되고 뭐 살인을 해도 뭐 되고 뭣도 해도 되냐. 이건 참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호와를 이제 몰라라. 니네들은 여호와를 이제 알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10계명도 지키지 말라는 거냐라고 묻는 사람들은 내가 한번 욕을 할게. 등신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고 이제 율법을 너희들이 파기했으니까, 계약이 파기됐으니까 이건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다는데 그 새 언약은 뭐냐면 너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너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주고 그 다음에 너희는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라는 그런 문서화된 계명이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 폐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10계명을 범해서 여호와를 아닌 다른 신을 섬겨라 그런 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걸 말해주나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좀 모자라는 사람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의문에 쓴 돌비에 새겨진 그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비와 돌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의문에 쓴 계명은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언약을 폐하였고 파기하였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여서 파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요. 그걸 지키고 있으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이루신 것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그 뒤에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그거가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우리 이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제발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고 좀 알려주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 듣고도 안 오는 사람들은 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고. 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인데 7절부터 지금 거꾸로 해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 3절이에요. 4장 3절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이게 아주 정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어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것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그래서 우리도라는 말은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어렸을 때는 언제냐면 이 모학 선생이 데리고 있는 그 주인집에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일 때, 어린아이일 때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도 어렸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아직 율법 안에 있을 때라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떠서 그러냐 하면 히브리서 5장 13절인데요. 관련 성구 7번이에요. 대저. 이제 제가 완전한 데 나아가라 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런 제목으로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설교를 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수신자들에게 이제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 선생이 되지 못하고 아직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으니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게 7번 히브리서 5장 15절인데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가 지금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나오는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이게 히브리서 5장에서 이 젖을 뭐에서 비유를 했냐면 의의 말씀이 아직 못된 율법을 가지고 젖을 먹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즉 아직까지도 장성한 자의 식물인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아직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젖이나 먹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지금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세상 학문,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다녔던 얘기죠. 이 초등학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자꾸 오늘은 중요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초등학문은 율법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세상 학문을 자기들이 찾아가는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학문, 철학과 이 모든 세상 학문 율법을 포함해서 이것을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로를 하였더니라고 하면서 그 뒤에 바로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하였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했는데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문과 더불어서 율법을 다 한 통 속으로 몰아서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기들의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든 행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율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서 말씀을 드렸죠. 율법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오늘도 그 얘기 했는데,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이제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고, 율법은 이게 로마서 8장 3절을 기억을 하시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은 사람을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지켜서 행하여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데까지 나가려고 하는 게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내가 나를 지키고 행하여, 즉 나를 정화시키고 또 성화시키고 나를 정결케 하여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이 이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이게 율법도 초등학문인 거예요. 이 초등학문 아래서, 즉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였더니, 근데 이 율법 아래서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한 것이 어떤 것과 같으냐면, 이게 지금 이제 3절 맨 앞부분에 뭐라 했어요? 이와 같이라고 했죠. 그럼 이와 같이는 어떤 것과 같이라는 말이냐면, 앞부분에 1절, 2절에서 말한 그것과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는 뭐냐면 위에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한 것은 앞에 말한 모학 선생의 비유와 같이라는, 그것처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는. 그래서 그 앞에 1절, 2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모학 선생과 그 주인집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모학 선생과 주인집 아들의 관계에서 지금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이게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는 이 앞부분에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데에서는 그 모학 선생과 주인집 아들의 관계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런 지난주가 그건가요? 여기 보면 알겠어요. 지난주 금요일 거는 없네. 어쨌든 지금 유업을 이을 자가, 모학 선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기억이 나세요? 네, 그 기억이 나시면 기억나시는 대로 잘 다시 기억을 더듬으세요. 유업을 이을 자, 즉 주인집의 아들이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즉 주인집의 아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모학 선생의 비유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이게 후견인과 청지기는 곧 모학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즉 다시 말해서 이 모학 선생과 주인집의 아들의 관계처럼 주인집의 아들이 유업을 이을 자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들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모학 선생 아래, 그리고 청지기와 또 뭐라 그러죠? 후견인 아래에 있어서 종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 즉 율법 아래 있을 때, 아직 아들이 되지 못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것과 같은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종노릇 하는 자들을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량이,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이 하는 말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즉 주인집의 아들이 본래는 주인의 아들이고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이기는 하나 어렸을 때에는 종노릇 하는 것처럼
우리도 본래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인 주인집의 아들은 본래 주인이 아들의 아닌데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아들인데 아버지가 인정을 해줘서 다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본래 주인의 아들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하는 말은 우리도 본래는 주인의 아들이나, 즉 우리도 본래는 그리스도의 지체였으나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와 같이라는 말을 통해서 주인의 아들이 본래는 유업을 이을 자요 주인의 아들이고 상속자이며 모든 것의 주인인데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종노릇하는 것처럼 정직이 아래 후견 아래인 아래 무교학 선생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체였으나,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 지체들이었으나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때가 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종으로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되는 것을 그걸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율법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중요해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나는 여전히 우리 모학선생이나 청직이나 후견인 아래 나는 지배를 받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아들이 된 후에는 청지기 밑에 후견인 아래 모학선생 아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스스로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내 안에는 성령님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는데 성령님이 나를 인도를 안 해주고 율법이 나를 인도해주면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로를 타고 있는 거라고.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나는 여전히 종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은 내가 아들인데 나는 여전히 종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뭐 앞뒤가 안 맞는 별 괴상망측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인데 나는 여전히 종이다. 그게 상식적으로 그 말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들인데 나는 여전히 종이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건 율법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할례를 받느냐 너희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이거 자기 좋은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의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들인데 나는 종이다. 이거는 탈락이에요. 탈락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참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인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내가 교회 이만큼 다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아버지 하나님 백날 첫날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나간다고 교회 나가서 뭐 수십 년 열심히 나가고 뭐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회개 열심히 많이 하고 금요일 저녁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자기가 세상에서 살면서 지는 모든 죄를 다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서 나를 날마다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지는다고 교회 지을 때마다 이 교회 가서 내가 한 부분 담당하고 이 교회 가서 또 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뭐 한 수십 개 지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 성령님이 안 들어오면 가서 내가 잡아가지고 억지로 성령님을 내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우기는 것은 정말 망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님은 내가 임의로 어디 가서 주워오듯이 주워오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강제로 가져와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어떤 걸로 결정을 했냐면 율법에서 속량이 된 자 또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아들의 영을 성령님을 받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냥 임의로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 그거 아무리 우기고 또 우겨봐도 성령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율법으로부터 속량된 자, 즉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자에게만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 얘기하잖아요. 어디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6절이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누가 보내줘요? 하나님이 보내주잖아요. 아들의 영을 내가 강탈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의 영을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구멍가게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런 걸 보고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자기가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게 해달라라고 말을 해서 큰 치도권위를 당했죠. 이 성령님은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내가 원해서 받는 것도 또는 내가 어디 가게에서 사는 것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라. 즉 율법에서 속량이 된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정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속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겨서 나는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성령님의 영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웃으실 겁니다. 나는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 안에 성령이 있냐 이렇게 말하시면 어떡할 거야.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아까 본 데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저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을 끼고 앉아 있으면서 율법 아래 종이 되어 있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은 이제 거의 더 정리가 됐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율법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도 있고 아들의 영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도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도 있고 아들의 영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내 기준으로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내가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무슨 여기서 기술을 부려가지고 빨아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협박을 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율법 아래서 속량된 자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율법을 여전히 끼고 있으면서 내가 성령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기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차원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뭐 그분을 힐난하거나 뭐 그 사람을 욕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꺼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안 해요.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또 그렇게 믿어지면 그거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못 집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된다는 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은 아마 그렇게 해도 당신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지 않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는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정화시켜서 내 차원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이 있고 내 차원이 있는 거예요. 참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도 차원이 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이 있고 나의 차원이 있고 그럼 내가 나의 차원을 막 열심히 해서 높이 끌어올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할 수 없겠네요. 내 차원이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높이 들리실 때에 세상의 모든 죄와 해방과 세상 죄를 다 가져가신 걸 믿어서 율법 아래서 성량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면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여전히 나는 종이라고 말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지 말고 좀 종이
종의 신분에서 좀 벗어나세요. 왜? 예수님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여전히 종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언어가 도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속량이 되었고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요 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와 미련하게 내 생각을 거기에 가미해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여호와를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도 폐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10계명도 폐했고 이제 그럼 10계명을 폐하였으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도 좋으냐라는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현명한 아들들이 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다른 이들로 또 생명의 말씀을 주고 또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